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161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핍박 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도 뭐 여러모로 묘사가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고관들이다. 그 직급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고관 그러면 이제 권력을 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으로 좋은 일을 하면 참 좋죠. 참 그러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가진 힘으로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은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평범한 그런 힘이 없는 한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을 궁지로 막 몰아붙이고 또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 평범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의 그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뭐 없던 것도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던 것도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다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림을 막 그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런 권력자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권력자들이 다 이 시인을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더 힘을 가진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 시인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막 몰아붙이고 억울하게 만들 때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한다. 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권력자들의 그 힘 있는 핍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히브리 산파들 얘기가 나오죠.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애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그리고 그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겁주고 두려움 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162절에 보면은 즐거워하고 163절에 보면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서워서 하나님 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른 관계이고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나가는데 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렵죠. 경외해야죠. 그러나 또 즐겁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164절에 보면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법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7번의 찬양, 하루가 온전히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을 즐거워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면은 그 삶이 참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165절에 보면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누구나 꿈꾸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평안하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게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장애물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 장애물 없던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 장애물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그 장애물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고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장애물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고 이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찬양이 넘칠 뿐 아니라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 또 그뿐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평안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찬양하고 평안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은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6절에 보면은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막 아주 쉽고 처음부터 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심할 때부터 마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막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시인처럼 이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면은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놀라운 승리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7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이 시인이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산 이유는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럴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이유가 바로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고 다 그 어떤 행위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행함 없이 그죠?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168절에 나오는 시인의 말처럼 저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명이 되는 그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증명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위가,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행위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죄짓고 욕심대로 살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안 했을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고백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순종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와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직한 행위를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 각자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